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분이 진화론을 주장을 한 분이지요. 이분이 1883년도에 자신이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이게 좀 약점이 생겼어요.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 되기 그 중간 지점, 원숭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요런 사람들이 이게 있어야 이게 진화론이 이게 증명이 되는데 원숭이 종은 원숭이로 사람 종은 사람으로 내려오니까 중간 지역이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저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다니면서 꼭 원숭이 같으면서 사람 같은 분명히 그런 종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정말 어떤 섬에 도착했더니 다 벌게 벗고 있는데 이게 뭐 수염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이 맞는 거예요. 드디어 찾아냈다. 내가 얘기하는 진화론이 맞는다라고 증명할 것이 나타났다고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분이 여러 일에 바빠가지고는 후에 34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섬에 다시 갔습니다. 34년 후에 그 섬에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 섬 사람들이 전부 수염을 깎고 양복을 입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30년 전에 왔을 때는 전부 미개했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찰스 다윈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패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미개한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 미개했던 문명이 변화되고 거기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냈던 거죠. 찰스 다윈은 크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은 맞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지 우연하게 무슨 단백질이 생겨서 아마배가 생겨가지고 이게 무슨 진화가 돼서 오늘 이렇게 됐다. 여러분, 지금은 과학자들도 진화론 잘 안 믿습니다. 그냥 학설 중에 하나다 얘기하지 그거 확실하게 믿는 학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창조된 세계를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첫째 날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이 예전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가라사대로 나와요. 그래서 예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이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사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말은 뭐라고 써 있죠?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이 말한 건 아무개 가로되라고 돼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하고 구별이 분명히 되는데 이게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이르시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말씀하신 건지 뭔지 잘 몰라서 조금 좀 헷갈리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이 말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 아마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세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인 빛이 창조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이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뭘 가져다가 이렇게 손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66권 성경,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의 표준은 뭐냐? 캐논이라고, 잣대가 뭐냐? 신앙인의 잣대, 신앙인의 표준, 기준이 뭐냐? 66권의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금년 안에 우리 교회 성경 일독하기 운동했는데 벌써 가다 그치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하세요. 그래서 일독은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 여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앞세워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극동방송의 사장님이신 김장환 목사님, 6.25 전쟁 나고 난 다음에 그 수원에서 이 미군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우스보이 하시다가 미군이 너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다. 그래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중고등학교 공부 하고 대학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다 미국에서 받았어.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박사학위 받고는 결혼을 했는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외국, 바로 미국인 여인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미국인이에요. 이제 두 분 사이에서 자녀들이 탄생했는데 첫째 아드님, 둘째 따님, 셋째 아드님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이 참 여러분, 엄마가 미국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다 어때요? 이게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그런데 미국인다운 그런 자녀들이 탄생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놀립니다. 양키, 무슨 뺑코, 무슨 노랑머리, 애들이 얼마나 놀립니까? 첫째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아주 고생을 하는 거예요. 둘째 딸도 똑같이 고생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도 이 두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하고 모범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공부를 잘하고 학교를 잘 다니는데 문제는 셋째 아들이요. 이 셋째 아들이 학교 가서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애들하고 싸우고
이 말썽꾸러기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아주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형하고 누나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목사님이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성령께서 갈개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 요한이, 김요한이 그 아이한테 다른 거 하지 마라. 때려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안 되고 잔소리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거라. 성경을 읽게 하거라. 이래가지고는요, 이 김요한이 이 아들에게 뭘 했냐면 성경을 읽게. 성경 한 장을 오늘 읽으면 100원 줄게. 이 100원이 그때 당시에 눈깔사탕이 이렇게 크고 뭐 라면 땅 그거 뭐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니까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돈 100원 받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어느 날엔 성경을 100장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10,000원 달라 그래서 10,000원 준 적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목사님이 이 아이한테 성경을 계속 읽게 하는데 놀라운 일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썽꾸러기가 점점점 말썽은 점점 피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범생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이 아이는 미국에 가서 석사, 박사 다 공부하고 아주 훌륭한 신학자요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김장한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변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이 빛은 태양의 빛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째 날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 빛하고는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빛은 절대로 태양빛하고 다른 빛이에요.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일까? 여러분, 첫째 날 비춘 이 빛은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없이는 이 세계가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창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빛.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딱 비출 때에 생명이 약동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물론 기도하는 일도 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지요? 불 켜는 겁니다. 불 켜는 거. 그죠? 불 딱 켜요. 불 켜야 모든 게 보이니까. 불 안 켜고는 안 보이잖아요. 불이 없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아무리 밥이 있고 옷이 있고 뭐가 있어도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보여서 먹는 거고,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느 겨울날 아주 추운 때,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머니까 그 초등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아침에 그때 당시에 우리 마을에 뭐가 없었냐면 전기불이 들어오질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밤에 호롱불을 켜놓고 늘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시장 나가시고 일하러 나가시고 제가 혼자 일어난 거예요. 혼자 일어나가지고는 깜깜한데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가방 들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한참 학교 가는데 길가에서 아이들이 나를 보고 깔깔대고 웃어요. 왜 웃습니까? 참 희한해. 왜 웃나 봤더니 이름표가 여기 붙어 있지 않고 뒤에 가더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여기 이름표 붙여놨던 게 뒤로 가더 붙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하고 어두우면 옷이 있어도 제대로 못 입잖아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었냐? 빛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세계가 지어져도 깜깜한 어두움이면 뭐예요? 보이지가 않지.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이 빛이 있어야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다 소유해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서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들고 그곳을 갑니다. 가는 도중인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정오에, 정오라는 건 태양이 가장 높이 뜬 때잖아요. 정오에 갑자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를 향해 둘러 비쳤다고 그랬어요. 해하고 달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졌어요.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빛이었어요. 태양빛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받았을 때에 사울이란 청년은 지금까지는 눈에 비늘, 백태가 껴서 앞을 제대로 못 봤었는데 예수님의 빛을 비춘 다음에 그는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비로소 영적으로 분명하게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빛이 있어야 세상을 밝히 보고 밝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날이 됩니다. 이제 둘째 날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는데 이 하늘을 만들 때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눠지라고 그럴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정관사 그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물이 있었어요. 언제 물이 있었죠? 다 같이 2절을 보세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이라는 건 물이잖아, 물. 그 물 위를 운행하셨어요. 그때 이미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을 주님께서 나누세요. 나눠서 물과 물을 나눠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물과 물이 나눠졌다. 그러면 하늘 위에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이라는 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그 위에 옛날에 이 하나님은 여기에 물을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물이 감싸고 있어서 이 지구상의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은 마치 온실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가시광선, 아주 나쁜 광선들이 다 이 물층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나쁜 것들이 오는 걸 막기 때문에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900세가 넘게 살아요. 성경을 보세요. 900세가 넘게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홍수. 그 노아의 홍수 때 여기 이 물로 이렇게 가득히 이 물층으로 있던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쏟아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깊은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늘에 뭐가 열려요?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40주야를. 지금에 있는 구름이 지나가면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는 이 지구상 땅덩어리의 가장 높은 산보다 7m가 높이 물이 찼었거든요. 노아 홍수 때.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태양의 이 구름으로는. 그런데 이 지구를 감싸고 있던 그 물층의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지요? 그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고 난 이후에 노아의 홍수 후에 현격하게 나타나는 게 뭐지요? 사람의 생명이 900세를 못 살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120세를 살면 가장 오래 사는 것은 왜냐? 이 물층이 다 사라져버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 정말 진리구나. 이게 다 들어맞고 탁탁 맞고 그런 세계가 분명하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눠서 여기에 이렇게 공간, 바로 하늘 세계를 둘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이제 셋째 날을 봅니다. 다 같이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지만 궁창 아래 물은 그대로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이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한 곳으로 모아놓은 물을 바다라 하시고 거기에서 드러난 땅을 묻히라고,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이 물을 한 곳에 모으다라고 하는 이 모으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 맸음을 말해줘요. 여러분, 만약에 바다를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는 그 물이 마음대로 흘러가게 하면 이 지구의 땅덩어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 때문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거기에 싹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딱 바다를 딱 모아놔서 여기까지만, 아무리 파도를 쳐도 여기까지만 경계를 정해 바다를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멋진 세계예요. 그리고 묻히 드러난 이 땅 위에다가 하나님이 각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을 나게 하세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 똑같은 종류는 없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장미, 여기 나와 있는 안개꽃,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종류대로 각각 다른 거예요. 똑같은 종이 없이 다 각기 다른 걸로. 여러분, 이것은 새들도 똑같고 동물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 종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에서 이 종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무슨 여러분 진화가 됐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옛날에 고양이는 옛날에도 야옹했지 지금 와가지고 월월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강아지는 월월됐으면 지금도 월월되지. 옛날에 원숭이가 엉덩이가 빨개인데 지금은 원숭이가 엉덩이가 파랗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종류는. 바꿔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신 거예요.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분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리로 모든 조화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분리가 돼요.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으로 분명하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된 여러분과 저는 분리될 때 어떻게 분리가 됐나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부르심을 받아 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아무개야 하고 불러내서 불러 모아놓은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여기 온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리가 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인생을 아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라고. 네가 강물을 건널 때 물에 침몰치 못하도록 막아주겠다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른 여러분들은 구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요 무너지던 날이었어요. 강남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 손자를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뿅 하더니 이상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해골바가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와요. 김권사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 말씀을 듣고는 손자를 붙잡고 그냥 뛰어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꽝 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권사님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